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140쪽,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남이섬으로 야외 예배를 가기 때문에 실시간 예배 영상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 설교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눌 지명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오늘 본문 13절 이곳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우물, 따뜻한 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25리면 10km입니다. 10km 되는 10km 떨어진 마을로 13절을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6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스타디온은 그리스나 또는 로마 또는 이스라엘 그 각각의 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 스타디온은 짧게는 183m, 길게는 197m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60 스타디온 하면 약 11km 또는 12km 정도 되는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엠마오에 관한 자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엠마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이 되곤 했습니다. 일단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 서쪽 방향일 거다. 동쪽이 아니라 지중해 쪽 서쪽 방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도 보듯이 예루살렘 서쪽으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네 곳이 후보지로 거론이 됐는데요. 첫째는 쿨로니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6.4km 떨어진 곳인데, 이것이 엠마오로 거론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신의 저서인 유대 전기에서 이 엠마오를 30스타디온 떨어진 마을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여기가 엠마오일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본문과 비교하면 그 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둘째는 쿠베이바라는 곳입니다. 쿠베이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엠마오다라고 하는 전승이 오랫도록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이름을 따서 글로바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하고, 라투룬에 있는 이 수도원 자리가, 사진에서 보는 수도원 자리가 엠마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리가 성경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유력한 곳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부고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구약에서는 기럇 여아림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도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암와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암와스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엠마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엠마오가 따뜻한 샘물, 따뜻한 우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따뜻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전승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문과 비교하면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기가 엠마오다라고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쿠베이바, 여기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는 성경에 오늘 본문 딱 이렇게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른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쭉 이어지는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는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엠마오에 대해서 잘 알게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시르이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도 있어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을 보면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 몇 명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바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가 아닐까, 동일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근거는 없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이들은 지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슬픈 빛.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지금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든 희망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몇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다는데, 살아났다는 그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은 죽었어, 그런 마음에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를 접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어둠, 그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길이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자, 여러분, 이런 엠마오로 가는 길과는 그러면 반대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 뒤에 3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돌이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길인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욱 가까이 가는 다가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빛의 길, 빛된 길이죠. 아멘. 빛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삶, 시리에 빠진 삶, 패배의식, 절망, 탄식, 의기소침의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안에서의 생명, 주님 안에서의 빛, 주님 안에서의 소망, 지혜를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길,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삶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패배의식과 절망과 탄식과 의기소침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어떻게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과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돌이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돌이켜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키는 게 귀한 겁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쪽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돌이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돌이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돌이키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던 그런 생각, 태도, 의지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야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 계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전적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부활을 믿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그들의 대화에 15절을 보면 그 대화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믿음의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본문의 두 사람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신앙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즉 영적인 눈이 아직도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복을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이야기, 믿음을 향한 이야기, 부활을 향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오셔서, 아멘,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떡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지금 같이 식사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떼어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성찬식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면서 먹으라 하신 주님, 잔을 당신의 피라 하시면서 마시라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준 떡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거죠.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눈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진이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농담도 많이 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얼굴을 못 찾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인다고 믿음이 있고 안 보인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사진 속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31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삶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특별한 장소, 깊은 산속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길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증거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